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파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신문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졌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평상시에 이들은 파가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각자 의견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거짓과 불법까지 동원하여서 한 마음이 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한 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서려는 교회와 성도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랄하고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꼭 붙들고 서 있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죠.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도무지 일어날 기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야 네가 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마귀가 공격해 올 것이지만 마귀는 절대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하고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거죠? 설명해 줘봐야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기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잘 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진 것이었구나, 내가 졌다고 생각한 저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였구나. 여러분 그들은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이기게 해 주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에게서 넘쳐났던 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서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하고 모함한 유대인들의 주장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의 이 증언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봐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는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할 거지? 이렇게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의 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중에서 아주 간략한 일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7장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60절까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60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긴 말씀이어서 오늘 스데반의 이 변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7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변론이며 한편의 설교로 이 변론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을 이제 쭉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난 다음에 설교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설교들이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설교들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제가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설교 중에 스데반의 이 설교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변론을 설교로 시작하는데, 이 설교의 상당 부분이 구약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이 설교를 바라볼 때 서론으로 설교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서론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어떻게 이 설교가 어떤 서론으로 지금 설교가 시작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뒷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적용점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적용점이 앞에 구약의 역사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적용이 과연 전달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생겨나게 되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설교들이 정말 좋은 설교가 맞나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이 설교가 좋은 설교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동의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스데반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약시대 역사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이 적용에 관련된 말씀이었거든요. 굉장히 짧은 적용이었지만 앞에 이야기한 구약의 역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데반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메시지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설교 진짜 좋은 설교가 맞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겠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런 동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이 설교의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이 설교 대부분을 구약에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이 스데반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란에서 그렇게 거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또 짐 싸서 가나안 땅으로 또 옮깁니다. 그게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어디론가 떠날 것인데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그때마다 역사하고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눌 때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 12장 첫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란 말이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를 다 끊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구약의 역사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보시면 스데반은 지금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름은 계속 요셉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서로 모의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부족하여서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친인 야곱의 조언 하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의 모든 가족은 그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거주하면서 애굽에서 죽었고 요셉도 애굽에서 죽어서 마침내 자신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스데반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형제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나타난 완악함은 그의 동생 요셉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완악함인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편애를 받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스토리만 놓고 본다면 형제들로부터 시기 받을 만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눈치가 없었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편애는 요셉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눈치가 좀 없는 게 죄인가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눈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눈치가 좀 없고 모든 것이 조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좀 둔하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치가 없음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편애를 요셉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치 없음을 잘못으로 못 박아서 그를 굉장히 괴롭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완악함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완악함 가운데서 자기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애굽과 바로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 바로의 온 집안을 다스리고 애굽에서 두 번째 위치에 놓여있는 치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환대해 주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명쾌해 줍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편히 쉬고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뒤를 다 봐줍니다. 요셉에게 임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악한 요셉의 형제들에게까지 임해서 그들을 모두 품어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의 그 완악함, 그리고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내주는 요셉,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구약 역사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43절까지 아주 긴 스토리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 모든 때에 모세에게 대적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점층적으로 극도에 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 7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8절과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대적했는지 하나하나 7가지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뜻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악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홍해 도하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모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고.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여러분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보다 앞선 조상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는 요셉과 모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그 완악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설교에서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구약 역사 이야기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렇게 인물과 관련해서 스토리를 진행시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건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거든요. 근데 좀 이 설교가 좀 난데없다. 앞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지금 네 번째 단락에 와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 성전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스데반을 고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앞에 언급했던 인물을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물들을 언급하며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이들을 들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여호수아는 그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데반이 이 네 사람을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막과 성전의 발전성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지금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추우면 끄세요. 예. 지금 이 단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성막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관련되어져 있죠.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막은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근데 성전은 한 곳에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성전은 간구의 산물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어라, 근데 너 말고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성막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은 불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도 만드시고 성경도 만들어 주신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매이는 분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성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그것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곳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것들 안에 하나님은 절대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 성전을 모욕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그곳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식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중요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약 역사 이야기를 쭉 서술한 스데반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적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51절 말씀 딱 읽어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여러분, 그 재판관들을 칭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길게 진행된 설교에 비하면 여러분,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이 적용 진짜 짧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절의 적용이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51절 한 절을 읽었는데 이 적용이 이렇게 나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 벌써 들지 않나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인데, 그 변론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지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요셉의 형제들의 그 완악함, 그렇지만 요셉 가운데 계속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모세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불순종과 그 완악함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에 나타난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은혜로우신 분이었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지금 이들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스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고 복음을 거부하고 짓밟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죄는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나오죠.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 복음을 거부하는 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한 죄를 지었던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지금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2절과 5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들의 조상이 지었던, 아니 이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불순종과 완악함,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한 걸음 더 나가 있다는 것을 52절과 53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천사가 전한 율법도 니네들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메시아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그 말씀조차도 받지 않았잖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적용이었지만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종곡을 그대로 찔러서 핵심 중에 핵심만을 딱 걸러서 적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롭고 용서의 선언이 있고 사랑과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설교들을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아프지만 너무 쓰라리지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런 말씀도 좋은 메시지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스데반의 변론,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교회와 나의 건강함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이 곧고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 나의 의지로 이미 순종과 불순종을 갈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틀과 내 생각의 방식,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어 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들이죠. 자신들에게 이런 완악함과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모든 부분에서 그렇진 않지만 내가 정한 틀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선 넘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 안에도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군.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이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진심으로 동의하며 이런 모습을 사모하며 나가겠구나. 내 모습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